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갈멜산의 그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면일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명의 그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자리죠. 어떤 신이 참 신이냐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대결이자 결투입니다. 어떻게 진행됐냐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대결을 벌인 거죠. 이것이 대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갈멜산을 꼭 가요. 그 갈멜산 꼭대기를 가면 거기에 그 갈멜산 수도원이 있고요. 그 중앙에 보면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동상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특수음을 기른 채 손에 칼을 하나 들고 있어요. 손에 칼을 높이 치켜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 동상이 서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한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그 홀로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엄숙해지고 또 장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도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엘리야와의 그 영적인 전투, 그리고 그 대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처음 그 엘리야에게 가서 숨으라 하셨던 하나님은요,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말씀은 뭐예요?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숨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나를 나타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절대로 쉬운 말씀 아닙니다. 3년 전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합도 감이 없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심한 예언을 해도요, 그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모든 시내와 강이 저수지가 바짝 말랐습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한 줄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안에 정말 그 무거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강릉에 몇 달 비 안 와도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살았을까? 이 3년 동안 아합은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찾아서 신문하고 고문하고 죽이려고요. 이미 이세벨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색출하고 죽이고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죽일 때라는 거죠. 이 끔찍한 상황에서요, 이 모든 이제 책임의 배우자로 지목되고 있는 엘리야 자신이 아합에게 나아가야 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면 죽는 겁니다. 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아합 왕이 내 말 듣는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말 듣기도 전에 그냥 칼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험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나섭니다. 또 떠나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밟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가뭄에서 지켜주신 분도, 또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체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한 순간에 주신 말씀이랄지라도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받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되죠.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변화는 그런 어떤 특정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훈련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은 하나예요. 그 목자의 자리에서 그 일상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양을 지켜내는 것. 그 일상의 삶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일상의 훈련들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골리앗 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골리앗 시간을 주셨을 때 다윗은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일상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 자신의 양들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내는 그 일상의 훈련이 없었다면 설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 타임을 주셔도 다윗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도망갔을 거예요. 똑같이 무너졌을 겁니다. 일상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요, 골리앗 타임을 주셔도 그걸 선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일상 가운데, 오늘의 매일매일 가운데 말씀의 순종 훈련을 차곡차곡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매 우리에게 갈멜산 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골리앗의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불이 임하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갈멜산 타임,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정말 그 불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어떤 인생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나, 어떤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불이 임하는 인생의 특징, 결단하는 인생에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인생에 불이 임한다. 여러분, 아합이 이제 나타난 엘리야를 만나자 되게 이상한 말로 인사를 해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기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하면 재난을 몰고 온다라는 거예요. 재난을 몰고 오는 자요. 그래서 이 재난을 몰고 온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명사형은요, 때때로 독사, 뱀 이런 뜻으로도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풀어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풀 속에 독사 같은 놈 너냐?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아합의 감정이 느껴지세요? 그 아합의 분노가 느껴지세요? 이 독사 같은 놈 드디어 잘 만났다. 바로 너구나, 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이 재난을 몰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합 본인, 자신이 그 당사자잖아요.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자기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오라는 거예요. 내 책임을 돌리지 마시오. 비가 오지 않는 거 전적으로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신 이유도, 비를 거두신 이유도, 주지 않으신 이유도 당신이 그 말씀을 버리고 어기고 그분을 저버린 채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면요, 본질을 놓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잘 모른 채 그냥 마냥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누구 탓을 합니다만, 우리가 영안이 열리길 바라요. 이 모든 상황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사실은 자기에게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합에게는 이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인데 계속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죠. 본질을 놓치면요,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이 아합의 모습에 엘리야가 한 가지 이제 위대한 제안을 하죠. 자,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요. 그 조그마한 나라예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그 아내의 신이잖아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이 엄청난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얼마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특권을 누리고 인기를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그 말은 뭡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언제나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왕의 식탁에서 밥 먹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이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불러서 갈멜산에서 자신과 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 여러 자리가 있는데 갈멜산이었을까? 갈멜산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바알 신앙이 들어왔던 시돈의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산인데, 이 갈멜산이 바알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을 선택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적의 본거지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기 아니에요? 17대 1도 아니고 850대 1로 싸우자라는 거죠. 850명 대 1의 대결을 어떻게 감히 도전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요, 용기가 아닙니다. 이건 담대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환경을 돌파한 체험 신앙이 엘리야에게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감히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 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신앙입니다. 신앙. 나에게 갈멜산 타임이 왔을 때, 여러분, 나에게 골리앗 타임이 왔을 때 용기 내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용기를 내어서 갈멜산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용기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신앙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신앙. 체험한 신앙. 그 체험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뒤로 물렀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기로 오네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내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건 그냥 노동이 돼버려요. 노동이 돼버려요. 자, 이제 그 대단한 이 850대 1의 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갑자기 몸을 돌려요. 그리고는 이 좋은 구경 났잖아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들이 그 산에 이제 올라와서 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언제까지 머뭇거릴 작정이냐라고 지금 도전하고 묻고 있죠. 지금 엘리야는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계속 살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결단하고 결정하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항상 이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두 사이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정쩡하게 어물쩡하게 있을 거냐? 이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어디 나오냐면 요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 똑같이 나와요. 요수아 2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 이 신을 섬기든 저 신을 섬기든 하여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머뭇거릴까요?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 이건 우유부단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면요, 아직 그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직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냈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한마디 따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왜요? 전곡을 찔린 거예요. 지금 전곡을 찔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하고 이 답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맞나? 아닌가? 여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바알이 비와 천둥신이라고 그랬는데 비는 바알이 내리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 맞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하라 정하라.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릴 거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랬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갈 용기도 없고. 여러분, 이게 그때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은 다를까요, 여러분? 21세기 교회연구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예수 믿는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61%가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청년 700명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불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지 않을까? 결단하지 않아서입니다. 어느 쪽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신앙의 우유부단함, 그 어정쩡한 자리를 청산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에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에 불이 임해요.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제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한번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보면요. 그때 그 사람이 누구 부르는지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대상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던져지고 그때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는지 누구 이름이 생각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웃교회죠. 선한목자교회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군종장교 훈련을 받다가요.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군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이렇게 하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 아닙니까? 장애인으로 이렇게 쩔뚝거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이 얘기를 이제 훈련 중에 듣게 되니까 어떡해요. 그때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대요. 아버지라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힘을 써서 빨리 서울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면 내가 장애인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워낙 옛날 때리니까 군에서 아버지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밤 11시가 넘어서 혼자 수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더래요.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한밤중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하고 외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른 후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다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보다는 내가 정말 엉터리 목사구나. 이런 내가 목사라니. 밤새 회개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때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날이었다고 고백해요. 목사 아들이었는데 그날로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 다리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장애인이 되는 게 끔찍하게 무서웠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내 종아, 이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이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참된 성공인 된 인생이 아닐까. 이게 진짜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가 정말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이 목사님에게 불이 임한 순간이죠. 그 인생에 하늘에 불이 떨어진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누가 가장 생각나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에 누굴 가장 먼저 찾습니까? 나의 위기의 순간에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바알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죠.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 질렀지만 뭐 하늘에서 비나 번개는 고사하고 아무런 뭐 징조도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다급해지죠. 그럼 이제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돌면서 막 광란의 몸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바알의 관심을 끌려고 막 불을 내리게 하려고 발악을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27절 보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큐티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 깨워야 하는지 하매. 여러분, 이건 엘리야가 선 넘었죠. 신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품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막 놀리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읽다가 우리 보고 한번 웃으라고 넣어준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바알 선지자들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여러분, 앞에 바알 선지자들은 뭐 춤추고 광란하고 뭐 아침부터 정오까지 난리법석이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는요 너무 심플합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애처롭게 애원하지도 않아요. 광란의 춤도 똑같은 말을 허공에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한마디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기가 막힌 상황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구 이름을 부르시겠어요? 그 죽음과 같은 순간에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아침 이 냉랭한 신앙을 버리고 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려면 오늘 이 아침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있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무슨 열려라 창기 같이 그냥 주여 외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배하는 인생의 불이 임해요.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엘리야가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불이 내리기 전에 뭐 했냐면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파괴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고쳐 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뭐 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은요, 어떻게 나뉠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결국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준으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인생은요, 딱 두 종류입니다.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 그렇죠? 오늘 내 성을 쌓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느냐, 이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가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섞여 있으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누가 바알을 섬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보세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을 보세요. 교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른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예배 드리자 했을 때 나오면 신자, 선택받은 자,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예배 왜 드려? 하면 불신자. 여러분, 심플하죠? 너무 간단해요. 예배가 우리를 갈라요. 여러분, 목자의 양 비유를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여러분,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부를 때 나오는 게 주님의 양이죠. 온다라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엘리야 시대 백성들은요, 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촉구하는 거예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또 나왔죠. 따르고가 뭐예요? 가까이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 교육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 우리 가정에서 신앙 가정 교육, 여러분 심플합니다. 예배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죠. 네 인생에, 너의 삶에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인생에 하늘의 불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렇죠? 불이 임하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불을 누가 맛봐요? 예배하는 자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선행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 하는 거 반대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가 특세 간다 그러면 그렇게 싫어해요. 뭐 우리가 특세 가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해가 된다 그렇게 싫어하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생은 뭐냐? 내 삶 가운데 한번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이 뭐예요? 내 인생에 한번 내 인생을 던질 만한 사람을 찾는 거. 그게 결혼 아니에요? 나라가 그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럼 우리 뭐라 불러요? 순국이라고 하죠. 직업이 귀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럼 뭐라 불러요? 순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 하나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있어요. 만약 하늘에서 불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죽는 겁니다. 그냥 한번 트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올라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임을 믿는 곳입니다. 숫자 상관없어요. 엘리야 보세요. 예배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의 예배자가 있을 때 그곳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불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나를 완전히 그 젖어버린 낙엽 같은 내 인생을 태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불이 임해요? 더 이상 다른 가치를 쫓아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을 걸 만한 다른 가치를 찾아 헤매세요? 언제까지 알아보실 건데요? 언제까지 기웃거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여긴지 저긴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 받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불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이 예배에 불이 없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잠을 깨고 이 피곤을 이기고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불이 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젖은 재단이라는 거예요. 젖은 재단, 젖은 인생, 그냥 젖어버린 낙엽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불붙지 않는 그 인생은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어떻게 해도 불 안 붙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나의 모든 걸 태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불을 기대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마다 하늘의 불을 기다리십시오. 주여 응답하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제 마음은 결단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불이 많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